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구별된 믿음의 경주자 되고 또 믿음의 동역자 되고 하나님 쓰시는 선한 도구로 구별됨이 있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면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일정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미리 앞서서 맡기는 거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청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 진행됩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준비의 모든 과정들을 또 기도로 또 이렇게 후원으로 도와주셨는데 청년들이 이제는 본인들이 준비를 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건강도 그렇고 또 모든 것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모든 것이 준비됨이 있게 해달라고 청년부 위에서 단기 선교팀에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그 완전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회복을 하나님께서 속히 더해달라고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 관계에 대해서 가장 좋은 소식들로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이해신 권사님 몸의 모든 이렇게 경화되는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 다시금 태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방학 기간 중에 있어요. 방학 기간 중에 특별하신 은혜를 더해 주시고, 방학 기간에 그 마음이 온전하게 다시금 세워져서 기도의 자녀로, 말씀의 자녀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채워짐이 있고 하나님께 구별됨이 있게 해달라고, 자녀들 아픈 사람들 회복되게 하시고, 또 친구나 여러 관계 가운데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여 또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에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셔서 그 기도 제목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의 삶을 특별히 새해 기도의 제목 가지고 비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구별된 인생 되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자로 하나님 부르심의 상을 쫓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 우리가 예상하고 또는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 먼저 기도함으로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인생 구별되고 하나님을 위해 준비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피셔서 하나님 모든 것에 선한 데 쓰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준비와 기도의 준비와 평강으로, 그리고 하나님 건강으로 덧입혀 주시고 모든 것에 순적하게 하나님 모든 단기 선교의 필요들이 채워져서 진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소용되는 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랜 기간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이 김명래 장로님 그리고 김기욱 집사님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몸의 모든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고 모든 관절과 이런 것이 움직여지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가장 완전한 결과들을 주시고, 특별히 이해신 권사님 또 병원에 계속 입원해 계신데 이런 항암 치료의 부작용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원하고 모든 것에 좋은 세포들이 더 활성화되어서 태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 특별히 아직 방학 기간 중에 있는 자녀들, 방학 기간 동안에 이들의 삶이 보호되고 특별히 기도의 자녀로 말씀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하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이들의 꿈도 있고 소망도 있을 것인데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들의 삶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새학기를 맞이하기 전까지 이들이 정말 기도의 자녀로 깊이 있게 하나님 만나고 비전의 자녀로 세워지는 그런 방학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2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각각의 나라 민족들에 대하여 경고하시죠. 경고하신다는 것은 그 민족이 정말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경외하도록 경고하시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민족들에게 특별히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를 하시기도 해요. 오늘 본문은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에 해당이 되는데, 이 두마와 또는 아라비아에 관계된 문제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아수르가 BC 738년 이후에 아수르 사르곤 왕이 원정에 나서서 북이스라엘만 괴롭힌 것이 아니고요, 남유다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 쪽에 사는 부족들, 민족들에게도 세금을 징수하고 아수르 권위를 인정해라 이런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두마와 또 드단, 데마, 또 게달 각각의 지역들의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어려움이 닥칠 것인지를 오늘 예고하는 것 같은 설명의 이유가 그 아수르가 그 역할을 점점 확대해 가면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두마 같은 경우는 에돔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마를 설명할 때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그랬거든요. 에돔은 세일산이라고 그 에돔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세일, 에돔, 두마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두마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스마엘의 아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 후손입니다. 두마. 이후에 나오는 드단, 데마, 게달 중에 데마와 게달도 이스마엘과 관계된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렇게 구분이 되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녀를 얻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렇게 얻게 된 것이 이스마엘이죠. 사실은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질 못해가지고 그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된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치지를 않으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또는 떠나는 장막에서 떠나는 과정은 있었지만 이스마엘을 살리세요. 그래서 하갈에게 또 이스마엘에게 실제적인 공급을 하세요. 지금의 이 무슬림들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이 대부분 이스마엘 후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게 종족의 이름 이전의 후손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드단이라는 곳만 아브라함 후처 그두라의 후손의 이름이 드단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나름 가까운 데 있는 또 다른 좀 먼 친척 같은 그런 경우들이 되겠어요. 이렇게 두마와 아라비아에 있는 드단과 데마와 게달 이런 각각의 이 종족들 그들에 대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명합니다. 두마 에돔에 관련된 이야기는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자 파수꾼이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게 될 거다. 내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질문해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만 읽어서는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아침이 오지만 밤도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두운 날도 올 거야. 이런 식의 설명인데 너희는 돌아올지니라가 해석이 애매해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 다시 돌아와서 물어봐라. 지금은 해줄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경건하게 해석하는 학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매튜 헬리 목사님이라거나 또 우리가 최근에 이사야서를 좀 쉽게 읽고 싶어서 선정한 책의 그 목사님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것은 너희가 지금 해줄 말은 없다. 그러니까 이후에 두마, 세일, 에돔 종족에 향하여 어둠의 시간들이 오고 그 시간 아침도 오겠지만 밤도 온다. 지금은 해줄 말이 없구나. 이것이 오늘 11절에서 12절 전체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라비아에 관계된 경고에서는 조금 다른 게 드단 대상들, 드단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역을 했죠. 그러니까 대상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드단 대상들에게는 수풀에서 우유숙하게 되리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여관이나 아니면 자신들의 숙소에서 유숙하게 되지는 못하고 이후에 아라비아 수풀에 어디 가서 이렇게 노숙을 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대마 사람들에게는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누가 도피를 하는 거냐면 이 드단 사람들이 도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피난민을 도피자를 대접해 줘라, 영접해 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심상치 않죠. 그 지역은 평화하고 또 서로가 이렇게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피하는 일이 있고 누구는 피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 이후에 일어날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16절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게 될 거다. 게달이라는 종족은 활을 잘 쐈습니다. 그런데 17절 보시면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전쟁 때문에 남은 숫자가 적어지는 거예요. 줄어들게 돼요. 1년 내에 이 지역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 지역 가운데 가장 나름 힘이 있고 용맹한 데가 게달이고 또는 그 세일산 지역에 이렇게 딱 장악하고 있는 곳이 두마, 에돔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다 어려움이 닥치게 될 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는 뭐 우리가 은혜에 대한 내용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고하시는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두마와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하는 이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변방이라고 할지라도 아유 우리까지 어려운 일을 당하겠어? 아라비아 이런 부족 국가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큰 애굽이란 땅도 있고 또는 이렇게 목이 아주 좋은 이스라엘이라는 곳도 있고 또 이렇게 금은 보하 오빌의 금 뭐 이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이나 좀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우리들은 이렇게 부족 국가들인데 괜찮지 않나? 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진행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세상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경고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고도 하실 수 있고 제안도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제안이에요? 너 피난민을 도와줘라. 네가 그 중간에서 그 일을 해줘야 돼. 또 너 어려운 일 있을 때 수풀에 유숙해라. 제안하실 수 있어요. 경고를 하실 수 있어요. 1년 안에 너희 영광이 다 사라지게 될 거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이들에 대한 물론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돼서 이들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과 돕는 관계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관계로 세워져 있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아수르가 칠 거다라는 경고를 하시는 거라는 기본적 전제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늘 손을 잡고 행복한 관계가 있던 민족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진행되는 일들을 보고 계시고 또 열방에 관련된 주권적인 해법도 가지고 계신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도 하시고 인간적으로 또 기대하고 괜찮을 거야 신뢰하던 일들이 막혀지게 될 거라는 예고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본문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안 하셔도 되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준비하라는 말일 수도 있고 1년 안에 일어날 거니까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들에게 전달될 때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전달이 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길에서 막 외치는 게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들이 듣고 그 나라로 돌아가서 이거 진짜 이러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에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는 망할 거다
전했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했으면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실 일들에 대해 아무런 준비와 반응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정도 말하실 거면 그러면 니누의 백성들은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두마와 아라비아 여러 족속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하실 정도면 배려죠. 그리고 이들에 대해 하나님이 사랑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럼 남유다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들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 자, 이 본문을 보실 때 두마와 아라비아에 관계된 관계자들이 우리가 아니에요. 두마와 아라비아 관계자들이 이 남유다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도움을 얻거나 실제로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서 이런 필요들을 얻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이런 얘기들은 우리는 제3자의 시각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3자가 뭘 봐야 되나요? 제3자라는 위치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아, 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구나. 그 어려움이 있는 지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내 나름대로의 제3자의 자리에 거기서부터 이 본문들을, 이 말씀을, 이 경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는요, 이런 본문을 만났을 때 남유다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향한 게 아니잖아 하고 끝나면 안 되고 평가나 판단이 아니라 이걸 왜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 제3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들어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대놓고 말씀하셔도 되지만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이스라엘이 듣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열방에 관련돼서 막 호령하시기도 하고 열방에 관련돼서 권면하시기도 하시는구나. 열방에 관계돼서 경고하시기도 하시는구나. 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오늘도 보고 계시는데 관망하는 자리에서 될까 말까 평가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자. 1년 안에 이 일이 일어날 거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민족을 돌아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대한 사람의 첫 번째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인정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열방을 경영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또 본문을 봤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뭐가 시작돼야 되냐면 예배가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군요.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열방을 정말 모래알 같이 작은 각각의 그 나라와 부족과 민족을 이러한 관심으로 살펴주시는군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3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경영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경영이 옳습니다.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간다면 이 나라와 민족들, 우리와 당장 우리의 목숨에 달려 있지 않은 문제들인데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관계돼서 우리가 알았다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자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역과 지역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자리로 오게 하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뉴스를 접한 것처럼 생각하고 읽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사건들이 오늘도 뉴스에서 보도에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보도는 악의적인 보도도 있어요. 어떤 보도는 굉장히 오랫동안 탐사한 결과를 말해주는 보도도 있어요. 어떤 보도는 정말 양심의 선언을 하는 내용도 다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머 이런 일이 있네, 조심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머 이런 일들이 있네,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보호해 주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기도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리가 그냥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후원하는 김한삼 선교사님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남의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3자가 아니라 그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품으신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을 확정하소서 기도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했을 때 잘 될 거야 이러고 끝나는 사람이 우리 교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우크라이나도 우리가 단기 선교도 좀 가보지. 원래 코로나 전에 또 전쟁 전에 가려고 했었거든요. 오라 그러셨고 집시 선교 하러 오라고. 이렇게 됐어요. 빨리 회복돼야죠. 남의 나라 얘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내용이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 하나만 봐도 우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이 아라비아에 해당되는 나라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본문을 굉장히 깊이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라비아 주변 지역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가? 그들에게 선교사님이 누가 들어갔을까?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지금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 오늘 이런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오늘의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는 보게 되고 기도하게 돼요.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로 바뀌어지는 겁니까? 기도자의 위치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본문을 보면서 파수꾼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두마에 관련된 경고에는 파수꾼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은 모르겠어. 파수꾼이 그렇게 말해요. 파수꾼이 보여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이러한 본문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행하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역할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자의 자리에서부터 파수꾼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듣고 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일도 어떤 본문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도 굳이 우리나라 위한 예언이 아닌데 이거 해야 됩니까? 하지 않고 예언하여 하나님이 말하라 하신 걸 전달한다고요. 그러면서 그 나라 그 민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어제 본문처럼 막 요통이 심하고 괴로워서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이 이사야에게 있었듯 이 두마와 아라비아를 향하여 경고하면서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걸 하면서 저 나라들도 저렇게 되는구나. 참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는구나. 공감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음번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가? 기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남의 본문이 아니라 이 본문을 읽게 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위치는 어느 위치입니까? 제3자의 위치입니까? 아니면 예배자의 위치입니까? 아니면 기도자의 자리까지 가십니까? 파수꾼처럼 세워지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처럼 혹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가 접하게 되는 뉴스와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기도의 재료를 삼으시고, 그리고 그 내용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위치를 알고 우리에게 괜히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괜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기도하라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시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지 우리로 보라 하시는 것이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제3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자리로, 기도의 자의 자리로, 파수꾼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결단하는 기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다른 본문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본문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경영하시는 그 일을 오늘도 진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어떤 것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고 어떤 것은 어려운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식을 들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과 민족들이 정말로 회복되어 일어나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주관하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의탁하며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증거하며 파수꾼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